8절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시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시고 또한 진실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저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1절이 배어있는 성경이 요한 3서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동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피차에 서로 은혜 받으며 또 도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는 자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됨입니다. 동시에 범사가 잘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강건함입니다. 영혼이 잘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 3서에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면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요, 내 마음 밖에 내 삶의 밖을 통해서는 내가 진리 안에서 충만하게 행함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 진리가 충만하고 내 밖으로 그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가 잘 된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진실로 유감입니다.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범사가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유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 모두가 다 편안하고 잘 되어 보이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한 바처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것, 즉 범사가 결국은 잘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순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이 좋지 않으면 먼저 마음에서 불평부터 생기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의심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의구심을 품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왜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범사도 잘 될 것이 분명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영혼의 잘됨을 가지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는 그 범사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마지막에 범사의 잘됨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제일 잘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입니까?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외하고 말씀해 보십시다. 그 외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영혼이 잘된 사람인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요한과 스데반 기타 믿음 있게 살다 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범사가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잘된 그들은 지금 우리는 범사가 다 잘 되었다 라고 분명히 간증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아픔도, 고통도, 주림도, 업신여김도, 곤고와 핍박도, 환난과 그리고 아픔도, 위험한 삶도 그들에게는 매우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견디었다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 이후의 범사도 계속해서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잘됨이 계속돼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범사가 어려울 때에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사가 어려운 지경을 가지고 나중에 범사가 잘 되는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뒤에서 받쳐주는 강건함이 따라와야 우리가 결국은 범사가 잘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간구하시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진심으로, 그가 진리 안에서, 그가 사랑의 교통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간구하시는 그 목소리. 지금은 비록 너희들 범사가 어렵더라도 강건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목소리. 그리고 결국은 너희의 범사가 잘 될 것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소리와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느껴질 때마다 아멘. 느껴질 때마다 힘써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자가 이제는 우리에게 신실한 구제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너희에게서 신실한 구제가 필요하다 하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 신실한 일을 행함이요 6절을 보니 사랑을 증거하고 합당한 일을 행함이요 8절에 보니 마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전송해 주라 하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구제, 복음을 위한 구제 사역.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는 그저 단순히 여행을 떠나 다른 지역, 자기 고향이 아닌 타지에 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그네는 각지를 순행하며 다니며 전도하는 무명의 전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순회 전도자였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산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물론 빌립, 전도자 빌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 고향이거든요. 자기의 고향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고 이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한 그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가이오, 오늘 본문에 편지를 받는 이 가이오는 이런 전도자들을 후하게 대접했고 이 전도자를 잘 대접한다고 하는 소문은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자가 가이오, 즉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계속해서 잘해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해서 신실하게, 즉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나그네, 즉 순회 전도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무슨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나그네 된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은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형제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야간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저들은 자신의 삶이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 사역자들인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나그네들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만 아니라면 그들도 얼마든지 호의고시 갈 수 있고 복음의 그 아름다운 소식만 아니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 때문에 고통하며 살고 기꺼이 나그네처럼 살고 불신자들에게 손 벌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대로 살고 오직 주님의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잇대어 살려고 하는 형제들, 그 사람이 나그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에게 물질도 있고 그들에게 집도 있고 그들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주변에서 고통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남이 모르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나그네 된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행하는 구제를 본문은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영접입니다. 8절에 보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하나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로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들을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사역자를 어떻게 여러분 불신 영혼들이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영접한 사람들만이 진실하게 복음 사역자들을 마음으로 영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일입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물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신실한 나그네들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와 일체가 되고자 영접해주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입니다.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주게 될 때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구제는 영접입니다. 또 한 가지 전송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전송이라는 말이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여러분, 전송은 잘 가세요 그리고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잘 가십시오 인사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본문의 전송이라는 말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송은 잔치하면서 보내주라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손을 들면서 잘 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그에게 이별을 해주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저가 다음 사역지로 떠나거나 우리에게 왔다가 사명 따라 다시 가고자 할 때에 온 교회가, 온 교우가, 온 성도가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채워주면서 보내주라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떠날 때에 서로 잘 가라고 인사하고 이별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그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랬으니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마디로 하면 전송입니다. 그러므로 영접에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전송에는 필요한 물질이나 소용되는 재물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송은 구체적으로 구제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런 복음적 구제 사역에 제대로 동참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니와 이것은 복음에 함께 수고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 때문에 고통하는 사랑하는 나그네들에게,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음으로써 그리고 사랑으로써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신실하게 영접하고 신실하게 전송하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행함과 이런 구제와 이런 삶을 보여드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함의 소문을 잘 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문을 들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를 여러분에게 턱하니 맡겨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게 있는 조그마한 물질이나 어차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나귀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씩 오더니 그저 그 고삐를 딱 풀고 자기 나귀 새끼를 끌어가는 거란 말이야. 니들 뭐냐? 주께서 쓰시겠다. 입 딱딱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나귀 주인이 미리 계획을 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미리 그 나귀 주인 찾아가서 뭐년 뭐월 뭐일에 이렇게 될 테니까 너는 보내라.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 주인을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주인의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나귀 주인이 자기의 구제의 소문을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렇게 말하면 줄 것이다 하고 주님이 인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풍성하게 구제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믿고 한번 해봐 하고 맡겨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마음 놓고 내게 부탁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복음의 나그네를 영접하고 복음의 나그네를 전송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하시며 감사하시면서 이루어 드리셔서 큰 영광 돌리고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는 자가 우리에게 조심하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혹여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본받지도 악한 일을 생각지도 악한 일을 행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절에 주신 것처럼 망령되이 편론하는 것이 악이에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악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악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행하는 악을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악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망령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이에요. 편론이 무엇입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지어내어 고소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일을 지어내어 비난하게 될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10절은 신실하게 행하는 자를 내어 쫓고자 하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망령된 생각과 편론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선한 일 행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악의 절정입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지도 이런 일을 본받지도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진실하게 염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일에 결코 참여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영혼을 잘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담대하시오. 지금 비록 잘되지 않고 있는 범사를 결국은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부탁 소리 귀 기울이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그네, 그를 합당하게 영접해주고 그를 합당하게 전송해주라 하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소리에 잘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구제운동 대상에 나그네 즉 복음 사역자가 포함됨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주심에 먼저 감사합니다.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아니 들려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내가 너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의 범사가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의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의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범사가 잘되는 것이 공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아시고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복음 사역자들 된 나그네들을 잘 영접해 주고 잘 전송해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탁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허락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귀 주인과 같이 주님에게 우리의 살아있는 소문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맡길 때에 감사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운동이 참으로 온 누리에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에 앞장서서 수고한 우리 몸된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